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페이지 창세기 3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페이지 창세기 3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 7절 같이 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베델에서 엘베델로, 베델에서 엘베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불어닥치는 위기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평탄하게 살고 싶다, 나는 그저 무난하게 살고 싶다라고 아무리 소원해도 인생에는 반드시 한두 번, 아니 그 이상의 고난의 파도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여러분, 야곱만큼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도 드뭅니다. 오죽하면 그가 훗날 노년이 되어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 이것이 야곱이 느낀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영적 비밀 하나를 알게 돼요. 그가 숱한 위기를 겪고 넘어질 뻔한 그런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포기하고 싶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절박했던 위기의 순간,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의 인생 여정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무엇을 잡고 태어났어요? 발 뒤꿈치. 그리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속이죠. 결국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차가운 돌을 베개 삼아 누워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약속을 붙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지만 그곳에서의 20년의 세월도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속고 속이는 관계, 노동 착취, 가정 불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려 할 때도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뒤를 쫓아오기도 했었고요. 또 곧이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됐죠.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을 지켜주셨고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하셨어요. 자,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이 세겜은요, 너무나 살기 좋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겜성의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뒤 무참히 그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야곱 가문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어요. 주변의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연합하여 야곱 일가를 몰살시키려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에 떨면서 아들들을 이렇게 책망해요. 우리 창세기 34장 30절 같이 했습니다.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셔요. 우리 창세기 35장 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필 베델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30년 전에 야곱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곱이 소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소원을 했던 그 소원의 장소, 첫사랑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세겜에서의 풍요와 안락함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살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곧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계십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우리 창세기 35장 2절과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떠나게 되었을 때, 이 세겜 땅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창세기 3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야곱의 가족은요, 도망자입니다. 주변 부족들이 아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겠죠. 그들이 야곱의 뒤를 쫓아와서 이들을 공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야곱에게는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군사력도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야곱이 칼을 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무슨 전략을 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자신과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길을 떠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변 이 대적들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심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감히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방어막을 쳐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역사가 여호수아서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그들은 오합지졸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여러분,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무엇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두려운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누구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배경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도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셔요. 그냥 큰 용사도 아니에요. 무슨 용사? 큰 용사여. 여러분, 그런데 사실 기도원이 큰 용사입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 들어가서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거기서 밀을 타작하던 소심한 사람, 겁쟁이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사기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원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단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빽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에 처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대적하고 모함합니까? 그들과 똑같이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두고 보자, 내가 꼭 성공해서 복수하고 말리라 라고 하며 여러분 이를 갈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 예배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뭐하리라?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마침내 야곱 일행은요 무사히 베델에 도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야곱은 제단을 쌓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30년 전에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황량한 들판이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감격의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3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가 소원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이 순간 아마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야곱이 감정에 북받치고 눈물이 나서 찬송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기꾼 같은 이놈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다시 새롭게 부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30년 전에 야곱은 그곳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뭐라 불렀죠? 베델. 베델은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30년 전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요 장소와 공간의 의미를 둔 이름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집이구나라는 장소적 발견의 이름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30년의 연단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야곱은요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엘베델이라 부릅니다. 엘베델. 엘베델의 뜻이 뭡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해석하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름의 변화는요 야곱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내가 복 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서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해 주시면 라고 하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릴 때 아빠보다도 뭘 기다려요? 아빠 손에 들려올 간식거리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죠. 미성숙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응답, 기적,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야곱은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베델이라는 장소가 아니구나, 내 손에 쥐어지는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그래서 야곱은요 30년 만에 엘베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베델, 축복의 장소를 뜻하는 베델보다 베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베델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복에만 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다가 내가 원하는 응답의 때가 늦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나 한 거 맞아요? 섭섭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지는 않으십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베델에서 엘 베델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대상과 목적으로 삼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이신 한근영 사모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기독교를 너무나 혐오하던 분이셨어요. 다른 종교는 다 서로 인정하고 평화로운데 기독교만 유독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게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 그렇게 질색하고 싫어했대요. 대학 시절에도 기독교 동아리 사람들을 일부러 피해 다녔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대학 선배의 끈질긴 부탁에 못 이겨서 딱 한 번만 교회에 가주기로 했어요. 억지로 끌려간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중간 생략, 시간상 여기까지만. 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찬양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비수처럼 자기 가슴에 막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 그 크신 신이 나같이 먼지 같은 인간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을 추신다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도무지 믿기지 않는 그 사랑의 메시지 앞에서 그녀는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정신이 들자 그녀는 너무 창피해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약속대로 한번 왔으니까 다시는 오라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 때 눈물 흘리며 찬양하던 다른 사람들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부자도 아니었고 잘난 것도 없었는데 그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저 평안을 나도 누려보고 싶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기독교인들이 유일신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구나.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한 분이듯이 나를 만드신 참 신이라고 한다면 그분도 한 분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 단 한 번의 예배가 평생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억지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고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탕자 같던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무 힘들었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회복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 장소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삶이 무너지셨습니까? 관계가 깨졌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멈추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 기분과 감정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험한 파도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세월의 여러 가지 안락함과 또 세속의 풍파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이 바로 결단할 때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나의 깨와 힘을 의지하던 교만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는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수정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베델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엘 베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엘 베델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위기와 막다른 골목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찾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우상과 안락함을 버리고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인 영적 베델로 올라가서 무너진 제단을 온전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환경인 베델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엘 베델을 목적으로 삼고 사랑하며 동행함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이 위기와 막다른 골목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찾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우상과 안락함을 버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인 영적 베델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영적 베델로 돌아가서 무너진 제단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환경인 베델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을 넘어서서 하나님 엘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과 목적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온전히 동행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며 때로는 주님을 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이제 세겜의 안락함을 버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고 식어진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다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엘베델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장소와 환경에 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발걸음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참된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엘베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이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정의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베델의 신앙에서 엘베델의 신앙으로 자라가므로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삼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